반갑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1월 말을 맞이하네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큰 소망, 우리 계속해서 마음에 다시금 새롭게 되새기시면서 이 한 해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우리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힘을 얻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6절, 4절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 같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까요?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싸움이라는 성경 원어의 뜻이요, 군인의 의무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군인의 의무. 군인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군인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또한 군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의무, 또한 전쟁에 나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이 의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있는 존재가 군인이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군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요, 영적인 군인들로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한 이웃과의 평화, 세상과의 평화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 임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의 내용,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여기서는 씨름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죠. 씨름이라는 단어는 물론 레슬링 경기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격렬하게 충돌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씨름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씨름이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러면 힘 입으려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패배시키고 승리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전반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전반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너뜨린다, 무너뜨린다. 이 승리를 말씀하시는 단어들이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나오는데, 이론,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네요. 인간의 이론이라. 이 이론은 문자 그대로 어떤 생각, 개념, 계산, 추론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되나 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하자면 마치 견고한 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서 싸울 때에 힘이 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견고한 진과 같은 이론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정말 힘이 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진화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철저히 배격하는 진화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인간의 이론 때문에 우주와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를 하다가 빅뱅 이론과 같은 것을 만들고요. 인간의 성이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무한대로 많다라는 궤변도 나옵니다.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는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과 맞설 만한 이론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깊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모르겠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견고한 진과 같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래서 높아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입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시도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바벨탑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이와 같은 시도,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오래된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적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의 실체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셔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본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가 떨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떨어져 버린 이 악한 영인 이 사탄이 여전히 인간보다는 높은 그런 위치, 그런 공중에서 권세를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을 유혹해요.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한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현실을 마주하여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이론과 교만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 구체적으로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을 영혼에 새겨야 되고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 모든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이론들 무너뜨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 오늘 주신 본문에 이 한 단어를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능력과 함께 강조하시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복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또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후반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후반절과 6절이요. 다 같이. 모든 생각을, 거기서부터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권고한 것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런데 온전히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엄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편지 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뜻을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뭘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불복종은요, 죄악이에요. 멸망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복종하는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으셔요.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요, 기회를 주셔요. 그들이 돌아와 이 멸망길에서부터 돌이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들이요, 승리하려면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해야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요, 우리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된 우리들이 철저히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복종하게 하는 것이 또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사람 대 사람으로 아니 저 인간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안 하지? 이런 괘씸한 이런 식으로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뭐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자한 말로 또 성령의 인격을 갖추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완악해져 버린 마음을 녹여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준비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금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이 현실을 확실하게 알고 인간관계에 이간질시키는 그런 악한 영의 술수도 깨달아서 그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들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려면 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여준다라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서 배우면 돼요. 바라보고 배운다. 뭘 바라보고 배워야 할까요? 누구를 보고요? 바로 예수님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역시 영적인 싸움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용서, 사랑, 희생이잖아요. 사탄이요,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능력을 보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싸움에 임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최후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이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것이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이 죄 깨끗이 씻음받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워야 돼요. 따라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는 군사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도 품어주고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하여 그 영혼들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이 선한 싸움에 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실한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48장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임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의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불복종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파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생명의 권세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환난에서 소망으로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을 지나 이제는 큰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일터, 사업체와 직장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 입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여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친히 양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있는 질병을 아시지요.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픈 기억들도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책임져 주시고 EM과 교회학교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바이러스,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병들어버린 세상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잃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도리어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선한 싸움에 나아가 승리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